누가복음 65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우주의 시작과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에 즐거워함,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보통 일주일을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갔다 올지 이틀 갔다 올지 아니면 6일을 갔다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든지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겠지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건 밤에 기다리겠지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극단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밤에 잠 안 자고 막 깨어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고 믿음에 잠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열심히 하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종이 진짜 참된 종인지 아니면 잘못된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주인이 없을 때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이 있을 때와 동일한 충성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도 6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에게 하듯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마다 잘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가 하면 공의롭고 정직하며 이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을 몰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 가서도 총리의 일을 하면서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 모든 다른 총리들이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며 정직하며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진실하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빛과 소금 역할을 100여 년 전에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하듯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산다면 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마 이런 사원 몇 명만 있으면 아주 그냥 그 회사가 알아서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37절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들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피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종이 그걸 보면 뭐 한다고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43절에도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종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잘 벌거나 뭐가 형통하거나 건강하거나 오복이라고 해서 뭐 치아가 건강하고 뭐 그런 복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이 이루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심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면 가능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만드셔서 종들을 영원히 종으로 잡아둘 수 없게 하시고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째는 안식년이 되어 종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자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주인의 집에 사는 걸 즐거워하면 나는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하고 재판장 앞에서 선언을 받으면 그 주인이 그 종의 귓불을 이 문설주에 대고서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이 되면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그렇게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누가 내가 원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데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재료들을 어떻게 가져와요?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헌신하여 그 성막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의 넘치도록 가지고 와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막잖아요. 다윗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가랴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그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게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도록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의 집이 지어지도록.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떠미로 되는 일이 아니고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원함과 즐거움과 헌신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라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릴 때라야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에게 세세한 걸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짓는데, 믿음의 성전을 짓는데,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그런 걸 먼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유념해 두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준비되어지는 삶이에요. 어떤 준비되어지는 삶이냐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걸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우리 이 신앙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님 오실 날을 곧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하루하루가 깨어있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 나 힘드니까 이 세상 빨리 떠나게 오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10년 있다 오시든 만년 있다 오시든 그건 우리에게는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상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자고 있을 때 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내 가정을 꾸려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내 교회를 만들기 디자인해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45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왜요? 안 오고 계시니까. 더디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깨어있는 삶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반벌에 처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밖에 버려져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 그러셨잖아요.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한다면 적게 맞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분수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된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2달란트를 가졌으면 그 2달란트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졌으면 5달란트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해요. 변함이 없죠. 겉과 속이 같으며 앞과 뒤가 다 같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예전에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애사심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땠어요? 그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죠.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시켜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열심과 열망을 뜨겁게 고양시켜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귀뚫린 종이 되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며 이게 중요해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인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탐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거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